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데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죠. 요단강 건너갈 때는 기적이죠.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강을 그 200만 되는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성이 동쪽의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허물어요. 어떻게 허물어요? 칼로 또 창으로 전쟁에서 허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7바퀴를 돌아요. 그 다음에 이제 7째 날에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엿새를 돌고 7째 날에 이제 7바퀴를 돈 다음에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리고성 들어가니까 승 두 번이나 승했죠. 근데 그 승이라는 것이 이제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성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동부 관문이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중부에 이제 아이성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 패배는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라 했거든요. 한 2, 3천 명의 군대가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은 작은 성이지만 군사가 한 12,000명 정도 되는 그런 성인데 그냥 뭐 대낮에 한 2, 3천 명이 앞으로 가가지고 보기 좋게 패배했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이제 엎드려서 이제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오지 말고 동편에서만 살아서도 사는데 이쪽에 건너와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7족속이라 했는데 도시국가로 말하면 31개 정도 되거든요. 그 31개 정도의 도시국가가 이제 다 총 공격을 해오면 우리는 이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셔가지고 40년 동안의 기적같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저앉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영광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이름을 높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간의 죄를 청산하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방심하고 교만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가 많다.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의 그 전리품들을 이제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치지 않았죠. 그 전리품 뭐라고요? 전공,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이 가져가는 게 전리품이에요. 운동선수 중에서 이제 금메달 하면은 금메달은 운동선수까지 뭐 응원한 사람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전리품을 내놓으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 하나님께 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야말로 아간이 신할산 외투하고 금, 은 이런 걸 갖다 숨긴 거죠.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쪽집게처럼 찝어내죠. 너희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지금 가나안 땅에 이 7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 이유는 이 가나안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너희들이 죄를 짓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쫓아내고 너희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데 죄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나와라 해가지고 지파를 뽑았죠. 그 다음에 지파 뽑은 다음에 족속을 뽑죠. 그 다음에 이제 가문을 뽑죠. 그 다음에 남자들 나와서 살아 했죠. 그래서 뽑았더니 아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고 땅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피할 수가 없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간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악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아간과 그의 식구들과 또 그의 가축들과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불태우고 그 돌무더기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죄를 깨끗하게 청산했습니다. 완전하게. 자, 청산한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쟁, 두 번째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매복해라. 성뒤로 가서 군사들을 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공격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위장 패배,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후퇴하라 해가지고 이제 후퇴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지난번에도 이겼는데 이번에 또 이긴다 해서 신나서 막 달려 나오죠. 성을 비워두고. 그래서 이제 매복에 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돌아서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협공, 양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아이성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하고 어디로 가냐면 에발산으로 가죠. 에발산으로 가는데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한 48km 정도, 한 50km 돼요. 그러면 여기 우리 고양시에서 저쪽에 강남 끝에까지 가는 그 정도 거리인데,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산이 뭐냐면 에발산이죠. 그러니까 에발산에 가서 제단,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다가 그 예배 드리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전쟁하다 예배 드리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근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서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가 신명기인데, 거기 보면 니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요단강 건너서 가게 되면은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하고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내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전쟁의 결말은 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좀 쉬어라. 쉬는데 그냥 집에 가서 노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거죠. 영적 재충전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받고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이제 나머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발산 가서 이제 제단을 쌓았는데,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요. 그 에발산 반대편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딱 와서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 이 장소는 저주의 산인데, 이 저주의 산은 뭐냐면 죄 지으면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여기 에발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말하면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도 영적 재충전을 해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다 보면 그냥 일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돈 버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중재해라. 그리고 주의를 지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영적인 그 재충전의 핵심은 예배인데,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배의 그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예배는 거기에 이제 화목하게 되죠. 그래서 저주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화해가 돼야 되거든요. 화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화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값을 지불한 거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화목한다, 그 다음에 번제로서 내가 희생한다, 헌신한다랑 똑같은.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 전쟁이 그냥 이렇게 싸우는 이렇게 칼과 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뺏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선교하는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전쟁으로 이제 앞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제단은 예배의 자리인데 거기는 뭐냐면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제 거친 거 그대로죠. 그러니까 자연산 그대로, 자연산 그대로. 그걸 이제 제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는 십자가 중심의 예배고, 또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이 문제가 돼요. 가난한 사람 뭐 드레돈밖에 없는 과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부자들이 문제가 됩니다. 부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난하든 병들든 내가 좀 무명하든 혹은 내가 실패했든 간에 참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 그게 이제 영적인 회복이고 충만함이 되겠죠. 자, 이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배는 십자가 중심의 예배, 그 다음에 그거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드리는 가식이 없는 그런 예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제단에 뭘 했는가 하면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그 모세 율법, 율법이라는 게 이제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또 신명기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 제단, 돌제단이잖아요. 가공하지 않은 그런, 새로 다듬지 않은 그런 투박한 돌에다가 그 말씀을 새긴 거죠. 그러면 신명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 새겼다는 뜻은 아니고 중요한 거, 그런 거 몇 가지를 새겼겠죠, 이 돌에. 그러니까 이 돌에다가 새겼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은 이제 율법인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그 하나의 하나님의 업적이에요. 하나님의 업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이런 걸 이제 기념할 만한 것을 이 돌에다 새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큰 전쟁이 있고 승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혹은 또 굉장히 그 큰 업적을 남긴 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왕들에게는 필요한 이런 그 기록들을 남겨요. 물론 이제 종이에다 남길 수 있지만,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발달했을 때 문제고, 또 이거는 훼손될 수 있잖아요. 종이나 이게 낡아지거나 불타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광개토왕 대비 뭐 이런 거 하면은 고구려의 그 광개토왕이 어떠한 일을 했나, 어떤 업적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남기게 돼요. 그러면 저 만주 땅에도 있는데 충주 같은 데도 보면 고구려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게 결국에 보면 광개토왕 같은 역사적인 인물이 굉장히 세력이 세가지고요. 지금 가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삼국시대가 아니라 뭐 사국시대라 그래서 가야 얘기를 하는데 뭐 맞는 것도 있고 불분명한 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야 같은 데가 이제 고구려의 그 힘이 미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올라올 때 부산이나 김해 이쪽으로 가야 쪽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 일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구려에서 이제 힘쓰면은 쫙 밀어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할 때 아차산, 여기 한강에 아차산 이런 데도 보면 고구려 성체들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고구려 군인들이 거주했던 거기가 이제 성체잖아요. 그 군사요지예요, 군사요지. 그러면 이제 한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그 온달산성, 바보 온달이라고 하나, 온달산성도 고구려 그 장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충주까지 내려가고, 충주에도 보면 고구려비 이런 게 있고, 저쪽에 가야 쪽으로 내려가도록 고구려 흔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멸망하잖아요, 가야가. 그러니까 이제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신라가 이제 삼국 통일하게 되는데, 그 통일하는 게 이제 그 진흥왕, 진흥왕 이런 경우에 보면은 통일되기 전에요. 굉장히 세력을 넓힐 때 보면 북한산, 서울의 북한산에 보면 뭐 진흥왕, 순수비,
그 순서라는 게 이렇게 탐방에서 이제 왕들이 지나가는 기념하는 비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추사 김정희인가요? 김정희가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이상한 돌이 있는데 그 글이 쓰여진 것 같아 해서 그걸 이제 해독을 하게 되죠. 해독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 자료잖아요. 그거를 탁본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해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그 진흥왕 때 여기 다녀갔다. 그러니까 이게 신라 영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강 너머까지 왔다는 거예요. 한강 너머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업적인 거예요. 그 중요한 거 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주받아야 될, 진노받아야 될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해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실제 예배는 뭐냐면 짐승의 제물이나 혹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아서 또 우리가 말씀으로서 하나님께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좀 무당이 굿하듯이 신들려서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 예배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가지고 은혜 있는 척 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했는지 몰라. 그럼 하면 안 돼. 머리가 맨정신으로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뭐 이렇게 떡과 포도주 이번에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이제 나눌 겁니다. 그럴 때 떡과 포도주를 많이 먹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혹시 저 성찬실에 가가지고 포도주 들이부어보니 그 사람 술도둑이지 아무 뜻이 없어요. 술 많이 드지 마세요. 포도주? 그러니까 그거는 포도주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고 떡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떡의 의미를 알아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으로 알아서 우리가 이제 그걸 표시하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다 기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업적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온 거. 하나님의 업적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허물어서 승리하게 된 거. 하나님의 업적이 뭐예요? 여리고성에서 교만하다 죄 짓고 나서 패배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전쟁에 승리했잖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업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 그거를 여기 지금 돌비에다 새기는 거죠. 그러면 그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안 지워지죠.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 예? 그 돌에다 새긴 거는요, 어지간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10년간 돼 지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돌비에다가 그걸 이제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 다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거기다 기록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돌제단을 쌓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돌비에다 새겼지만 지금 여기 에발산에서 다시 이제 그 전쟁을 계속하면서 기브온성 전쟁, 그다음에 그 북쪽까지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새긴 돌비는 에벨산에 있지 내가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디다 새겨야 돼요? 내 마음에다 새겨야 되죠.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다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그래서 성령으로서 이 말씀을 새기게 되면 지워지지 않아요. 예? 내가 머리로서 공부를 하게 되면 지워져요. 근데 성령으로서 내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뭐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 것이다. 그 다음에 안식일 예배의 날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돌비가. 내 마음의 돌비예요. 그건 성령이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새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되죠? 내가 묵상해야 되죠. 네, 묵상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새기는데 성령이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뭐가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적인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는데 계획처럼 만들어 놓거나 원숭이처럼 만들어 놓거나 뭐 중국 곰이 뭐예요? 팬다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굉장히 지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에서 알려주시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하니까 너희들이 계명을 주면 우리가 알아듣고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가 십계명 지켰는가? 개의 십계명이 뭐예요? 주인한테 꼬리 한번 흔드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면요, 하나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 아니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마음에 새기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에 새긴 이 하나님 말씀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위해 죽으셨다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그러나 도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마음에 새겨진 거죠? 마음에 새겨지죠. 바울은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바울이 버리는 배설물은 진짜 배설물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 대한 최고급 철학적인 학문, 이런 것도 아낌없이 내가 버릴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의가, 믿음의 의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 거를 바울이 마음에다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 중심의 예배인데 그거는 그냥 기분, 어떤 체험적인 거나 기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술 끊으세요, 그냥 뭐 와서 이렇게 강연하는 거 있잖아요. 돈 버는 방법이 뭐예요? 이런 거는 아주 싸구려입니다. 그거는 싸구려가 아니라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는 돈 버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주긴 좋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얻을 때 결국에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건가라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 방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만이 좀 있죠. 병원이 좀 문제예요? 일산에는 병원 별로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죠. 옛날에 병원 어디 갔어요? 의료보험 없을 때는요 병원 잘 못 갔어요. 그리고 1년에 거의 한 번도 병원 안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병원 얼마나 많이 갑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OECD 국가보다도 의사 숫자가 적다 하지만 병원 이용률은 서너 배도 높아요. 우리나라가. 소아과 미국에는 한 번 진료하면 2, 30만 원이래요. 일본 7만 원, 우리나라 22,000원. 우리는 점점 좋은 걸 좋아하거든요. 점점 좋은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하면, 옛날에 신발이 어디 있어요? 검정 고무신. 지금은 막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이미 죽었어. 그런데 막 기능성 이런 거, 그 트래킹화 이런 거 있으니까 발 좀 견디며 살거든요. 이거 우리가 좋은 거에 길들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 전에 아니면 구석기 시대면 적어도 막 5000년 그 이상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 탄현동에 살아서 안 살아서? 그때도 사람 살았다니까. 똑같은 사람이요.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냉장고 있어도 안 먹고 버린다니까요, 들어가서. 근데 그때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야, 진짜. 그래서 수렵 채취야. 농사가 어디 있어요? 가축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산에 가서 토끼 하나 잡으면 단백질 먹는 거고, 안 그러면 도토리 주워 먹는 거. 그러고 살았지. 그러다 살았다니까. 그때도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문제였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말씀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밖에는 예배드릴 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새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방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된 거죠. 말씀 묵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내 머리로 들어와서 내 여기에 가슴으로 들어와서 내 손가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주일이 예배의 날이잖아요. 예배 어떻게 돼요? 머리로는 알잖아요. 근데 내가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뭐 알아가지고 왔다니까요. 왔는데 마음은 냉하잖아요. 마음이 냉정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정말 예배가 감동이 돼야 되지. 라이브 공연 제가 오라 해서 한번 가봤잖아요. 조용필이죠, 조용필. 나훈아는 아니고 조용필인데, 조용필 가보니까 잠실체육관에서 하는데 뭐 3시간도 서가지고 막 아줌마들도 그러고 아저씨들 그러고 나이 젊은이들 어차피 없어요. 근데 막 계속해서 옆에서 흔들면서 그 막 곡을 10몇 개 곡을 하는데 그거를 다 따라서 하더라고. 우리는 찬송가도 덮어놓고 하라 그러면 못 하잖아. 그런데 막 그거 나오니까 그걸 막 가사를 다 따라서 하더라고. 그 가사 내용이 뭔데 별로 영향가도 없어요. 근데 막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이 마음속에다 넣어야 될 건가. 그래서 이게 뭐야? 손과 발로 가서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라고 할 때 정말로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다려졌어. 근데 교회 와서 은혜를 안 받으면 난 집에 안 갈 거야. 드림동 만들어가고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오픈런이 아니라 크로즈런이야. 예배만 끝나봐라. 달리기 한다. 네? 달리기 한다. 그러니까 예배가 규정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동 만들어가고 달리기 하는 게 지금 목적인 거야. 그래서 저 뒤에 앉아. 그래가지고는 막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조금만 늦게 끝나면 막 성질 부리고 왜 저렇게 기냐 그러고. 그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집에 가서 성경도 좀 읽고 찬송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만나서 함께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이 뭔데 못됐잖아. 그동안 못됐잖아요. 가서 돈 버느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화단도 좀 돌보고 가서 화장실 가서 청소도 좀 하고 그런 거 좀 하면 안 됩니까? 전도도 좀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찾아가서 죽었는 사람들도 보고, 요새 하도 그 고독사가 많아서 가서 한 살펴보고, 그래서 죽었으면 끌어내다가 장례라도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 중에는 그렇게 죽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마음에 기록되는 말씀이 돼야 되겠죠. 아멘. 물질이 하나님 거다. 그러면 이거 내 마음에 기록돼야 되겠죠. 물질이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제가 두부를 이제 거의 날마다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투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설거지는 그만해라 내가 한다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두부를 국산 콩을 먹긴 먹어요. 근데 좀 싼 거를 먹어요. 그랬더니 과감하게 저 풀무원 비싼 국산 콩으로 하라. 그 날마다 갖다 놓으면 그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그게 한 1.5배 비싸.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제가 말을 안 듣고 풀무원 거 안 먹어. 근데 이제 먹어야 될 것 같아.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은데 풀무원이나 먹고 살아야지 왜 싼 거. 그 300g 하여튼 간에 계산을 해보면 한 1.5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국산 콩인데도. 그러니까 수입 콩은 되게 싸고요. 그거는 참 못 먹겠고. 근데 보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그래서 내가 물질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거다. 그게 딱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먹는 거는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그리고 딱 들어야 되죠. 매콤, 달콤, 새콤 다 몸에 안 좋습니다 사실 그게. 근데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들어와서 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물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도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인생의 연한을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100살인데 100살 사는 것도 내 소원이지 100살을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요거 만약에 상태가 안 좋으면요 100살 사는 게 오히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뭐 치매라든지 아주 악성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머리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의 연연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4년을 끝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오래 살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100세를 사시지 왜 34년을 끝냈어? 그러니까 목적 달성하는 것이 내 시간의 의미가 있는 거지. 길다 해서 시간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사실 어제 부산 갔다 왔는데요. 25년 만인가 부산 처음 갔어요. 그 이성공 장로님 부친상 모친상 해가지고 김해공항 가서 거기 장례식장 잠깐 갔다 온 거 말고는 그 전에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렇게 한 25년인데 그때도 그냥 시내는 안 보고 해운대 한번 갔다 그냥 온 거 그거밖에는 하여튼 가긴 갔어 그때.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뭐 다 얘기하면 또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목사님 놀다 와 자랑한다고 25년 만에 갔는데 뭘 자기들은 매일 가면서 그래. 그래가지고 가는데 거기 그 해동 용궁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범어사하고 해동 용궁사하고 두 개 유명하다는데 해동 용궁사라고 그 기장에 바닷가에 있는 절인데 가니까요 한국 사람은 거짓말 못하면 저밖에 없어. 다 외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 그 다음에 가끔 일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 영어 좀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 관광지에. 한국 사람 없어. 근데 가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앞에 뭐 부처님 상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12지장 상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큰 요런 불상인가가 있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앞에다가 뭐 동그란 게 있더라고. 동그란 게. 그래서 뭐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 돌로 만든 건데 그게 타이어야. 타이어 형상 있죠.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형상인 거예요. 돌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봤더니 이 탑이 교통사고 무사고를 비는 탑이야.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마라 해서 더 짜증난다고 하지 마라 해서 옆에서. 근데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정말 절에 오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기 오대산 상원사를 가면요, 이먹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써놨거든요. 뒤로 돌아가면 Who I am 이런 거 영어로 써놨어요. 그 약간 거기 수준 높은 거예요. 근데 거기 해동연궁사의 다는 아니지만 들어가는 앞에 그 불상 탑에는 교통안전 기원비 이런 걸 세워놨다니까. 거기는 약간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거예요. 왜? 이거 빌려 온 거야 다. 빌려 오는데 소원을 비는 그 종이 쪽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쪽지면 다 비 오면 다 녹으니까 그런 게 아닌 종인가 보죠. 그거 하나 5,000원인데 쫙 갖다 매달아놨더라. 뭐 써가지고 뻔한 거지 뭐. 저쪽에 가면은 기화하라 해서 돈 내라 하고 거기는 이 소원 쪽지에서 5,000원짜리에서 갖다 거는 것 같더라고. 근데 오는 사람 소원인데 소원 중에 우리나라 차음상 거의 없으니까 교통안전기원 탑이 들어가는 데 있어. 그래서 부처님도 저거는 잘 모를 텐데 교통안전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좀 내 인생의 시간의 연한이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알아. 그래야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바쁜 일이 많더라도 여세 동안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날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강건하면 70일, 80일 그만두고 가야 되겠구나. 아멘. 그거 알아야 되는. 그 훈련 안 되면요 살아도 엉벙덩벙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해서 이게 소화가 돼서 팔다리가 움직이도록 하는. 그래야지 이게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인데 말씀 중심의 예배는 뭐냐? 머리로만 즐겨서 안 되고 마음으로만 감성으로 이렇게 감성적이고 그거 해서 안 돼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기록돼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을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섬기는 거는 보이는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아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리고 남 험담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막 가서 욕하고 하지 말아 그게.
그게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 간음하지 말아야. 간음하면 그때는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 가정 파괴요. 가정 파괴되면 자식들이 파괴요. 자식들이 파괴되면요, 전 사회가 어려워져요. 순결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그 탐내지 말아요. 탐심하지 말아요. 탐심, 욕심내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내 마음에 기록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하고 있거든요.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 중에 에발산으로 가라 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됩니까? 갈보리 언덕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그 내용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러니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도록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그거를 마음에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예배가 되고, 이 예배가 될 때 다시 전쟁터로 나가서 거룩한 나라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만드는 선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새긴 다음에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거하고 이 말씀을 낭독해서 읽고 듣는 거하고는 짝입니다. 짝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다소속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읽기, 듣기, 암송, 묵상, 그다음에 성경 연구하기. 그러니까는 듣는 게 있어야지 이 말씀에 그 기록이 되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게. 그래서 들으라 하는데 어떻게 듣는가 하면 여기 백성들이 다 쓰는데 12집 하니까 6개에서 6개씩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에발산, 한쪽에는 그리심산 해서 여기서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짜기에 메아리가 있어요. 그게 다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파노라마, 서라운드예요. 서라운드.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막 귀에서 막 사무치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낭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말씀 많이 말을 해야 되고,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묵상해서 내 마음에 기록하는 역사가 있는. 들어오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기록이 될 수 있어요? 많이 들어야죠. 계속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듣는 데서 나온다고. 믿음은.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걸 결단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수필식으로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런 것 같더라, 혼자 자기 생각이 막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색이 아니에요. 사색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뭐냐면 전부 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너무나 개인의 주장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운 건 있는데 그러나 자유가 진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편협돼요. 그래서 뭐 하나라 그러면 유튜브 해가지고요 막 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맞기 때문에 굉장히 나한테 와닿는 면도 있지만 얼마나 폐쇄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데 가면은 폐쇄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정보를 주는 데 따라 다른 거예요. 정보를 주는데 탄현동에 소아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소아과 오픈을 합니까? 신도시에는 거의, 옛날에는 애들이 빠글빠글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낮에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 동네 공원들이 있잖아요. 애들이랑 엄마들이랑 나와서 낮에 치맥, 그거 맥주 마시고 앉아 있어. 요 젊은 엄마들이 애들 막 뛰어놀게 하고. 근데 요즘 그런 거 싹 갔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못 봤어요. 전부 다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죠. 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보행기 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은 못 봤어. 근데 보행기 해가지고 나와 다니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아요 지금. 그리고 애들이 어디 있대? 신도시에 오픈런이 어디 있대? 잘 없을 것 같은데. 소아과 오픈런이 어디 있대? 할머니밖에 없는데, 할미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이게 세상이요. 우리가 정보들이 이렇게 광통신이잖아요. 한마디 짝 하면 쫙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연예인들 뭐 빌딩 투자해서 뭐 100억 벌었다는 얘기 진짜 짜증나는 일입니다. 내가 시급 1시간 일해도 10,000원 벌까 말까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면은 세상이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장점인 동시에 여기 앉아서 전 세계 뉴스를 다 보는 동시에 너무나 통시적인 지역이나 시간을 초월해서 하는 이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거 놀랬다니까요. 가가지고 이렇게 가자 해서 이제 부산을 갔는데 전부 관광객 전부 다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관광버스 잘 못 봤어요. 몇 군데 가보니까 뭐가 냐면 전부 다 개인 여행 오는 거야.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 워낙 목소리 크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거 막 때로 다니면 시끄러워서 못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서너 사람 정도 그렇게 오는데 전부 거기 그냥 이렇게 마을버스 같은 거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뭐 감천 문화마을이라고 있어요. 가보니까 거기 가라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뭐 산동네 뭐 별것도 없더만. 그런데 막 외국인들이 빠글빠글한데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거기서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는데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부산 와서 촌놈이고 이거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 핸드폰 하나를 들고 와서 다 댕기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에 와서 먹고 자고 혼자 찾아 다 다니잖아. 그게 뭐겠어요? 손에 드는 핸드폰의 힘이겠지. 손에 드는 핸드폰의 힘이.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도 그냥 그렇게 얕잡아 볼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기죽더라고. 내가 중국 가서 저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할까? 나는 안 가. 근데 그거 와가지고 혼자 그러고 다 골목 다니면서 다 막 음식 시켜서 먹고 다니고 개인 여행을 하지. 못 봐서 얘가 주말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체로 와서 이렇게 막 기빨리고 다니면서 하나도 못 봤어. 전부 다 개인 여행으로 와서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져야지 이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 들어지려면 뭐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데로 가서 뭐 골라 담고 마트 가서 식당 가서 나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생명력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로 해야지 정신이 뻗쩍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달 새콤 좋은 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상대화돼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 그러면 정신 뻗쩍 차려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축복 그러면 이거 꼭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열광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죠. 아멘. 에발산에 가서 그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갈 때는 십자가를 만나야 되고 예배 드리고 갈 때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고 가야 되는데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듣고 가야 돼. 듣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들을 때 뭐냐면 축복, 저주, 순종, 불순종, 믿음, 불신 딱 골라가지고 내가 이거 불신앙 혹은 불순종 이거 안 되겠네. 완전 이거 청소해야 되겠네. 딱 결심이 있어서 돌았을 때 그 내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고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고 나는 내 취향대로 할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하는 내 신앙에 이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지. 듣는데 결사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은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귀하죠. 그죠? 정보 같은 게. 그러면 막 중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와서 막 다 혼자 다 하고 다니는데 이거 세상이 저렇게 변했네.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냥 그래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여행도 다니고 뭐 혼자 먹고 다니고 하는데 보니까 정말 시대가 너무 변해서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예. 한국에 처음 왔냐 뭐 그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뭐 저 스위스인가 그 이벤트 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여자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거기 친구들 서너 명이 와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잠깐 그 돌리다가 봤는데 막 인천공항에 와서 거기서 김포로 와가지고 김포에서 국내선 비행기 타고 부산 가가지고 부산에 가자마자 해변 열차를 갔더니 비가 와서 운행 안 되나 뭐 이래가지고 그거 하고 그다음 돼지국밥 먹으러 가고 그래서 그냥 꺼버렸죠 제가. 그러고 막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얼마나 갈급하고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지금 에발산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과 순례의 길은 계속 가야 되거든요. 거룩한 순례의 길에 거룩한 전쟁은 계속 가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재충전해야 된다. 재충전 예배다. 예배는 십자가다. 예배는 말씀이다.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새기려고 하면 들어야지 새기잖아요.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물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다음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축복과 저주냐 너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딱 선택해서 내 마음속에다 집어넣어서 묵상하게 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아이성과 함께 이 모든 가나안 전쟁을 다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예배, 우리의 선한 싸움, 우리의 거룩한 순례의 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에벨산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씀 묵상, 말씀 듣기, 그리고 행하기,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말씀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